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 즉 증인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사실 이 말은 본래 법률 용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에서 증인의 이 증언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증인의 증언에 의해 사건의 결과가 완전히 바뀌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에 개봉한 영화 중 증인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어떤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살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변호사와 또 유일한 목격자인 자폐증이 있는 학생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물론 이 감독이 말하고픈 영화의 내용은 조금 다를지라도 어쨌든 유일한 증인의 이 증언이 재판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꼭 이런 영화가 아니더라도 증인이 왜 중요한지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증인의 삶이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면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종종 보는데, 물론 극적인 연출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도 이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다양한 주변의 시선 때문에 평범하게 산다는 것, 결코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기 때문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의 일이었습니다. 모교의 근처에 공장이 하나 있었는데 다른 것은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 공장 안에 스펀지가 많았던 것은 기억이 납니다. 하루는 주일에 교회 형들과 주변 동네 동생들과 자유롭게 어울려 놀다가 오후에 그 공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왜 갔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자연스럽게 거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상하게 공장 문을 안 잠갔는지 같이 갔던 약 10명 정도의 형, 친구, 동생들과 함께 호기심에 공장 안에 들어갔고 너나 할 것 없이 그 쌓여진 스펀지 위에서 푹신함을 느끼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잘 놀고 있었는데 갑자기 공장에 불이 났습니다. 갑작스런 일에 너무 당황해서 집으로 곧장 뛰어갔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왜 불이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절대 불낸 것은 아닙니다.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어쨌든 불이 크게 나서 소방차가 여러 대 와서 불을 끄는 모습도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집에 있는데 갑자기 어머니께서 저보고 교회로 같이 가자고 하시는 겁니다.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교회에 갔는데 가봤더니 경찰이 교회에 와서 그날 공장에 놀러 갔던 친구들을 한 명 한 명 조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오래된 일이어서 어떤 내용을 물었고 어떤 내용을 대답했는지 전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나는 불을 내지 않았다라는 것과 또 그날 경찰 앞에서 어머니 옆에 꼭 붙어서 굉장히 벌벌 떨면서 긴장했던 그런 기억만은 납니다. 이후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알지 못했지만 불이 난 현장을 지나칠 때마다 어린 마음에 괜히 잘못한 것도 없는데 굉장히 무서웠고, 며칠간은 저를 비롯한 같이 공장에 갔던 그런 형과 동생들을 향해 너희들이 불냈지? 라며 물으시는 분들 때문에 저는 아니에요 라고 말했던 그런 기억도 납니다. 무엇보다 지금도 그 여파인지 모르겠지만 경찰을 볼 때마다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증인의 삶이란 결코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그 가운데 오해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곧 증인이고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이러한 증인의 삶은 오늘 읽었던 말씀에서도 발견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두개인이 주축이 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베드로와 요한이 투옥된 상태에서 두 사도에 대한 이 공회의 신문과 그에 대한 베드로의 변론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하게 된 배경에는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유대인 너희들이 죽인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기 때문이다. 그분의 이름으로 내가 한다라고 분명히 얘기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싫어했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말씀하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는 그 말씀과 함께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대로 살았던 증인이자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증인의 삶도 어려움이 있었는데 오해받지 말아야 할 사람들에 대해 오해를 받고
시기를 받지 말아야 될 사람들에 의해서 시기를 받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누구보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았다라고 자부할 수 있는 오히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렇게 감옥에 갇히게 된 것인데, 하지만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은 자기가 보고 들은 것들을 증언하는 이 증인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핍박을 당할수록 20절 말씀처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진정한 이 증인에서의 삶을 살아냈고, 그 결과가 2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실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가두고 공회의 재판에 회부한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말씀을 전하는 행위를 못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도 없이 이들을 잡아두었다가 막상 재판을 열고 보니 베드로의 논리적인 증언과 더 결정적으로는 실제로 고침을 받은 나면서 못 걷게 되었던 사람이 이 증인으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그들을 처벌할 수 없으니 풀어주게 되었던 것이죠. 이로써 여러분 3장부터 이어진 말씀들을 보시면 못 걷게 된 사람이 고침을 받은 기적과 뒤이어서 솔로몬 행각의 설교 및 또 사도들이 재판받는 모든 과정을 지켜본 사람들이 사도들이 옳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놀라운 기적들을 보고 난 뒤 그것을 그대로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보고 들은 것을 전했고, 그로 인해 본인들이 아닌 그들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듣고 따랐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지상명령이라고 합니다. 지상명령, 대위임령이라는 말씀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흔히 지상 했을 때 한자어로 땅 지자를 써서 땅 위에서 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명령이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를 하죠. 예수님께서 땅 위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이 지상명령, 즉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한자어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서 말하는 지는 땅지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지상은요,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가장 높은 명령, 최상이라는 그런 뜻으로 가진 그런 한자어이기 때문에 그 가장 높은 곳에 놓인 명령, 다시 말해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이라는 뜻이 바로 지상명령입니다.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명령, 최고의 가치를 가지고 정말 높은 위치에 있는 명령이 바로 지상명령이고, 그 지상명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라는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가장 높은 명령을 받았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롯한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된 우리에게도 이 지상명령의 말씀이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또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삶인지 두 가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이고, 두 번째는 그럴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바로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말씀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첫 번째는 어려움이 있음을 알면서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보고 들은 것을 전할 때 그것을 믿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었고, 게다가 그들을 가두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다른 일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하필 다른 일도 아니고
말씀의 증인으로 살 때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 때문에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너희들이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인데 그것이 너희들의 업보다, 그것이 너희들 잘못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너희들이 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일이 있으면 기쁘고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불가피하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때때로는 주위 사람들에게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됨을 예수님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몸소 그런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싫어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보고 들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께서 핍박당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어려움을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더욱 담대하게 말씀의 증인의 삶을 살아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나에게 온 이상 나를 통해 이 말씀이 흘러가야 됨을 알았기 때문이고, 무엇보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내가 의탁한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이 내가라고 번역한 단어를 주어로 보느냐 목적으로 보느냐에 따라 이 의탁한 것이라고 번역한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런데 결론은 많은 학자들이 문맥에 따라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의탁한 것으로 해석하고 그 의탁한 것은 다름이 아니라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강조했던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고난을 당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맡은 것을 그분이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이 아닌 복음을 바울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복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신에게 이 복음을 맡기셨고 또한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복음을 내가 지킬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그런 나를 지키실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복음을 지키고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 전하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턱 던져주시면서 알아서 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을 때로는 상황에 따라 힘들더라도 이 복음을 끝까지 지킬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 무엇보다 그 복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낼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복음을 지켜낼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또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을 비롯한 제자들에게 의탁하신 복음을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의탁하시고 맡기십니다. 그리고 맡겨진 복음을 끝까지 지켰던 그들을 지키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맡겨진 복음을 위해 사는 우리를, 다시 말해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그들과 동일하게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말씀처럼, 약속처럼 초대교회를 비롯하여 교회사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께서 이 복음과 성도들을 친히 지키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선배들은 끝까지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지킬 것을 아시고 또한 그런 나를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믿음 있기 때문에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당하게 될 여러 아픔과 핍박과 내적인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을 미리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안 맡기시고 복음을 안 맡기시고 본인 스스로가 어떤 방법으로든 말씀이 전해지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의 증인의 삶을 끝까지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맡겨주신 말씀을 끝까지 지킴으로 보고 듣고 경험한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증인입니다.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증인이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려움이라는 난간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깨닫기 때문에 때로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표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숨기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됩니다. 아이들은 학교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교회 가자는 말도 못합니다. 또한 청년들은 취업을 준비하고 직장 생활로 교회를 포기하기도 하죠. 특히나 여러분, 코로나 때 기독교를 향한 핍박이 얼마나 강했는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향해 비난했던 그때를 생각해 보면 말씀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도대체 왜 이런 일까지 겪으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의문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복음과 말씀이 흘러가도록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절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앞으로 당할 어려움이 분명히 더 많음을 알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던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동일한 제자가 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며 이상히 여길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일반적인 모습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예수님, 그 하나님, 그 성령님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시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해서 말씀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 두 번째는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증인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것은 3장에서 기록된 이 나면서 못 걷게 되었던 사람을 고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을 보고 놀랍게 여긴 사람들을 향해 이것을 가능하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이다라고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다. 이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 조금이라도 내가 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과 예수님만을 드러낸 결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사람을 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결과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삶은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증거하고 드러냅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 사고, 언행 등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근거를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둡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증인이 나타내야 될 분, 이 증인이 나타낼 분은 바로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 증인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삼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은 세상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박해를 피하라가 아니라 오히려 박해를 받으라고 하셨고, 당시 지옥의 불쏘시개라고 여겼던 이방인들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이방인들에게 가서 예수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겸손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세상의 가르침과는 분명히 다른 말씀들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러고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행실을 보고 너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자들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렇게 살아간 제자들을 통해 예수님께서 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모두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자신이 드러나길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위해 열정과 재능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만큼 했다라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본인의 역할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자신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설령 내가 그 일을 했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은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까지 나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고, 그런 삶이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갈 때 지금까지는 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다면 내가 이제 전하고 내가 목적으로 살아가는 분이 바로 오직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제1문인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에 대한 답으로,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임에에 대한 답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 바로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삶의 참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스러운 분으로 만들어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영광이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가져가야 될 영광을 내가 좀 가지고 있으니까 각자에게 조금씩 영광을 가지고 있다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완전하게 영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뭔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분이시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 관심의 초점이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또한 인간의 목적을 물어보고 있지만 답변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한편으로는 굉장히 엉뚱한 대답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인식하며 모든 일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야 됨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바꾸신 분이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약과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만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존재로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을 증언해야 되는 우리 존재로 그렇게 불러주셨기 때문에 말씀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철저히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고 하나님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내 삶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고 그것만이 다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내 삶에서 내가 아니라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 혹은 일반적으로 학생들 혹은 나이가 어린 그런 자녀들을 향해서 뭔가 이제 그 친구들이 어떤 일을 잘하거나 일을 잘 못했을 때 제일 먼저 하시는 말이 집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아이고 집에서 잘 가르쳤네, 항상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그 아이를 통해 부모님을 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때 과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존재가 아닌지, 나를 통해 하나님이 더욱 높아지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야 되는데 어찌된 건지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은 드러나지 않고 자꾸만 내가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를 점검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또한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연약하지만 그런 사람으로 나를 불러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며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